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될 때,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숨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마구 흔들립니다.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가고 싶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약속들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땅의 성읍의 견고함, 강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을 하게 됐고 이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 살게 냅두지 왜 데리고 왔냐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극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종살이 하겠다고, 노예 생활하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금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풍성함,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보다 견고한 성읍, 강한 사람들, 그들을 자꾸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이성도 마비가 되고 기억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출되었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주셨던 은혜, 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만 보았고 우리들을 전적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아무리 강한 성읍과 강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현실만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했던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걱정도 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내 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요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내 삶을 결론짓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은 부족하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내 현실이 비록 어렵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도 두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꾸만 우리를 물러서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결론짓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자 그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냥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문제는 단순히 무서워한 것, 두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셨고 자신을 멸시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고 그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사람들 안 되겠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한 일들, 하나님 그래도 잘한 거 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면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약속, 그분의 영광을 붙들고 중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동시에 긍휼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붙들고 살려주세요 중보했던 겁니다. 중보기도는 죄를 대충 덮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죄를 죄로 보면서도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다시금 올려서 살려달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불신앙했던 죄 공의롭게 다루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백성을 완전히 다 징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자녀 세대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백성들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 은혜 이런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백성들 안에서 소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영광, 그분의 약속,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무너진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끝났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힘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든 그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따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원망했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걱정했던 자녀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다음 세대는 산다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까지 사로잡힐까 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을 원망하게 했던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약 5만 명 중에서 선발됐던 1인들이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했고 아침 일찍 저희가 그 땅으로 가겠다고 산으로 올라가서 싸워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했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그 땅 정복해 보겠다고 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회개처럼 보입니다만 참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두려운 마음에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길 가라고 하는데 광야길 안 가고 올라가겠다 고집피웠던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결과가 두려워서 광야길 가기 싫어서 자기 방식들로 또 만회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굳이 또 산지에 올라갑니다. 결국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대로 올라간 길은 승리 대신 패배의 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것을 듣고 멈추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을 낸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미루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내 방식으로 마음껏 만회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 놓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 문제가 다 커지면 책임져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할 때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뒤늦은 후회에 머물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감정,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분이 여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